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7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것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7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7영을 보내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쥐와 쓰레기통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쥐와 쓰레기통. 쓰레기통에 있으면 누가 보일까요? 쥐가. 깨끗하면 쥐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항상 쓰레기통에 있는 곳은 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쥐가 오는 곳은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쓰레기통을 허락하기 때문에, 허용하기 때문에 쥐가 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틈이 기회가 되고 집을 짓고 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쥐를 불러내는 것은, 쥐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틈인 거예요, 틈.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어 쫓으라. 여러분, 축사라는 게 뭡니까? 축사. 사단을 내어 쫓는 거죠. 축사 사역한다는 게 뭐예요?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이 안에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어 쫓으라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축사 사역은 명령이에요.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내 안에 쓰레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치우십시오. 그리고 내어 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허용한 게 있어요. 허용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적 기도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내가 다 잊어버렸어. 내 안에 상처와 아픈 기억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이거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 안에 그게 자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틈을 주어서 그 상처받았을 때 내가 그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틈이 돼서 내 안에 방을 짓고 있다고요. 근데 나는 몰라요.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성령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에, 내 안에 아픈 기억,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성령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태에 있을 때의 그 아픈 기억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와 아픈 기억이 생각나면 어떡하라고요? 다 잊어버렸어. 울어야 돼. 나 아파요. 그때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받았는데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보다 더 강한 자였어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는 아파요. 그리고 울어야 한다. 울고 또 뭐라 그랬어요? 스키 하라 그랬잖아요. 스키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어디 계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매 맞고 있는데 엄마도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어. 혼자 울고 다락방에 어두운 데 숨어서 두려워서 울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아플 때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나도 아팠다. 나도 힘들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님이 보이시는 게 무엇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그 멍청한 모든 그 수치와 거절감과 네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담당했다. 그래, 그러니 너는 어떡하라? 이제는 너는 용서받았으니 너도 무엇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이 상처는, 아픈 기억은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내 안에 그 방을 두고 있는데,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내 안에 속에서 기회를 틈을 타고 들어와서 방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쫓겨나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상처는 무엇으로? 용서함으로. 여러분, 용서함으로 치유가 됩니다. 아멘. 네가 땅에서 묶으면, 여러분, 내가 계속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계속 나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인데 내일 나를 때렸던 그 아버지를 아빠를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해?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 아픈 상처와 아픈 기억이 있다면 성령님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떠올랐을 때에 이 기도를 계속 떠오르지 않는다면 계속 하셔야 돼요. 떠오를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언제 상처를 받았고 아픔이 있는지를 계속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술로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방을 틀고 있다고요. 내 안에 집이 생겨졌어요. 그럼 어떡하라?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무엇하라?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 내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서 죄를 생각나게 했어. 어렸을 때 도둑질한 그 서리에서 그 사과 따먹은 것도 또 황금도 떼어먹은 것도 생각나게 하면 여러분 뭐하라고 그랬어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라. 아멘.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상처 아픈 기억이 있다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떠올랐으면 여러분 뭐 하시라고? 용서합니다. 용서. 아멘. 상처는 뭐로 해결된다? 용서. 내 안에 죄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는 여러분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용서와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방을 허락했던 그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그를 가둬두지 마십시오. 축사야, 축사. 그 사단을 방을 이었던 거에서 쓰레기통을 치우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쓰레기통을 치우면 쥐가 들어와, 안 들어와? 쥐가 거할 집이 있어, 없어?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축사를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거짓의 영, 내 안에 온 영은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또 살인하는 자요,
또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거짓의 아비니라. 그게 방을 틀었으니 내는 뭐야? 살인하고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비진리를 따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게 했다는 그 거짓의 아비가 내 안에 있는 거지. 그거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어 쫓고 이제는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만 길을 기울이고 순종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7영역 첫 번째 저번 주에 무슨 영을 해 있어요? 첫 번째 다 잊어버렸어. 첫 번째 7영역 첫 번째 무슨 영? 예언의 영. 아이고 우리 유사님 감사해. 지혜와 계시의 예언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의 영은 뭐에 대한 예언의 영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슨 영? 민지수사님 무슨 영? 이세벨의 영. 뭐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세벨의 영이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영은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 그리고 충동질하고 거짓 메시지,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또한 위기를 막 조장시켜.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 그래서 결국에는 나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결과까지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데까지 가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목적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땅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내어주지 말라고요. 땅을 정복해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 예언의 영에 반대되는 그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 쫓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무슨 영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 자, 7영을 또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언의 영, 두 번째 진리의 영, 세 번째 성결의 영, 네 번째 생명의 영, 다섯 번째 양자의 영, 여섯 번째 은혜의 영, 일곱 번째 영광의 영. 아멘. 이 7영을 온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대.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대적하는 그 모든 영들을 다 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야. 이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진리의 영이야. 진리로 충만하면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 영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영이 영원토록 내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분 떠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떠드는데 뭐라 그래요? 그는 칼을 갖고 있고 무장한 모든 것을 다 무장한 옷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돌 몇 개 갖고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게 중심인 거예요. 나는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 너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믿기에 아무리 무장했어도 돌맷돌 하나에 거기 딱 여기 하나 그 빈틈 하나에 고기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아멘. 그 진리의 영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 진리의 영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몰라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여러분은 분별하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내려오시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에 속한 자,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하나님께 속한 자, 그의 말을 듣고 또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오신 진리의 영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 쫓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또한 그것을 진리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거짓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것이 발람의 영인 것입니다. 자, 예언의 영의 반대가 무슨 영? 이세벨의 영. 진리의 영의 반대가 무슨 영? 발람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인 거예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거짓을 따르게 하고 그런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딱 보냈어. 그랬더니 10대 2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10명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두 가지 실수. 어떤 실수를 하냐? 10명에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딱 보고 와서 그들은 안악 자손이요. 엄청 크고 힘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첫 번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둠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를 한다는 게 첫 번째 실수야. 과대평가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 이미 그들의 신을 떠났고 하나님 그들을 이미 우리에게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눈은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외적인 것으로만 보고 그들은 크다, 힘이 있다. 이 사람들은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크게, 나는 작게. 두 번째 실수가 자기는 과소평가.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말씀이 함께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그들은 커버리고 나는 작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슨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둠이 아주 깊은 곳일 수 있어. 그런데 어둠이 깊은 곳에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면 겁납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쬐끄만 불빛이 더 환하게 보일까 안 보일까?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까 그 어둠은 먼저는 얘기하는 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힘이 세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두렵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 빛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의 존재가 나아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면, 속이는 자에게 나아가면, 거짓 미혹하는 것에 나아가면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첫 번째 진리의 영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됩니다. 두 번째, 진리 가운데로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분에 속한 자는 그의 말을 듣고 따라서 세상을 이긴다고 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진리의 영은 자유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 그 어떤 것이 자유하지 않아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니까.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망, 사단 모든 것을 다 멸하였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아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 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요. 일본에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참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에게만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사람도 제일 두려워하는 거, 응? 죽는 거잖아. 죽는 거. 죽을래 막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 병들러 죽든지 무엇이든 죽든지 뭐 이작처고 어마어마한 재벌이일지라도 많은 것을 가진 자일지라도 그거 돈으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두려운 거야. 뭐가? 죽음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왜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독일 시대 때 유대인을 핍박할 때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딸이 같이 처형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두려워하는 거야. 엄마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딸아, 잠깐 동안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거야.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알지요? 네. 그래서 그 딸이 지금 잠깐 동안에 죽지만 잠깐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다시 엄마와 만날 것을 그 부활의 시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여러분도 그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떻다? 응? 자유함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슨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을 때는 그 법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법에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주관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사망아, 이 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나 죽여봐.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죄와 사망, 그 죽음이 제일 두려운 그 사망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묶인 것은 해방됐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놓여졌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무슨 상태로 얘기하냐? 전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같다는 거예요. 젖을 계속 빨아먹어요. 그래서 젖을 계속 먹다가 자기의 풍족하게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젖을 뗄까 안 뗄까? 젖을 빼. 젖을 떼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엄마 품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거야. 고요. 더 이상 아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것이 여러분 고요와 평안의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에서 마지막 끝의 단계가 무슨 단계인지 아십니까? 영성에서 제일 마지막 끝의 단계가 이 고요와 평안의 헤즈키야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수련의 맨 끝에 가면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은 거 누리는 거야. 고요하는 거야.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있는 거야. 평안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헤즈키야와 같은 그 고요와 평안의 단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놓여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은 자유의 영으로서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묶이고 갇히고 막혀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자유합니까? 여러분 이제 사망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죽음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삽니다. 죄가 주관할 수 없어요.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던 것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멘하는 순간에 여러분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묶이고 갇히고 막혀있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홍고에 빌 맥체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콩고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28살에 그런 내전 때문에 그분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그분이 쓴 시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시가 어떻게 썼냐면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여러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갖고 호화스럽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려구나. 그래서 그가 그 음성을 들으며 썼던 편지 시가 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네게 잠자리를 줄 수 없거나 내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란다. 수치심으로 나는 고개를 떨구며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는가? 그분이 가셨던 길, 기도로 지새운 그분이 수많은 밤들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으며 위로해줄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모욕을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멍들고 붉은 피가 흘렀다. 그는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신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 나도 가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그 길을 하는 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젊을 때 선교 나가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콩고 내전에 그분이 순교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한 자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유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자유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물질로부터 자유. 이 젊은 그 선교사가 그 어떤 것 최고 최상의 것을 호화스럽게 살고 싶은 그 물질에서 그는 벗어나 고난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은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에 따라가는 추구하는 그 어떤 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쫓아가지 않는다. 더 이상 물질이 여러분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한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갖다 줍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죠.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억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돼서 더 이상 쭉 이제 거기서 나와 풀려났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묶여서 종 노릇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의 말을 듣고 세상을 이겨가고 또한 자유케 하고 또한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장래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스스로 또한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 어떻게 될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래 어떻게 될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다. 아멘.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다. 우리 장래일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세상 나라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데 이 진리에 의해서 반대하는 미혹해하고 거짓하고 그런 그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발람의 영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언제 나타납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그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자기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인 누구? 발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처음엔 장로를 보냅니다. 그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돈을 주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래서 발람의 영은 뭐예요? 결국에는 미혹해 하고 거짓게 하는 영이지만 그 안에 탐심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사는 그가 발람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고 복을 오히려 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빌어줘. 또 두 번째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고관을 보내서 또 이 일을 저주하게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귀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나귀가 가지 않는 거야. 왜? 앞에 천사가 앞에서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때린 거야. 나귀보다도 못 봐.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 나귀를 때린 후에 눈이 열려져서 다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른 말만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발람이 그 발람의 요구를 따라서 그 요구가 결국에 뭐야? 그 너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겠다.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겠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서 그냥 하려고 했지만 안 돼. 그래서 2번에 4번의 그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복을 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민수기 25장에 오면 완전히 역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25장에 오니까 십김이라는 곳에 가서 부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계속 어디를 건너왔어요? 광야를 건너왔었다. 광야를 건너는데 광야에서 못 보던 게 뭐가 있을까? 광야에서 맨날 맛있는 음식 먹어봤을까? 깔깔한 거 먹었지. 만나, 메추라기, 그죠? 또 예쁜 여자들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어. 광야 건너는데 맨날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니 얼마나 흑투성이에 그런 여자들만 보는 거야. 그랬더니 휘뜸이 왔는데 발람이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발람이 뭐 하는 거예요? 발람은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빌었는데 25장에 와서는 발람이 꾀를 부려서 결국에는 거짓의 미혹의 영을 따라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꾀를 부려서 얘기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 광야 건너와서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단 거 먹지 못했고, 또 뭐야, 여자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 어디에다가 슈김이라는 곳에 여자를 놓고, 그래서 여자로 유혹하게 해요. 그래서 여자의 유혹에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음행에. 누가? 발람의 꾀를 부려서 다른 곳으로는 안 됐어.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니까 축복했어. 근데 단 그 꾀를 부렸는데 어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냐면 여자의 유혹이 넘어가서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행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그 맛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을 먹고 결국에 우상에 절하게 돼요. 여자 하나 받아들였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자 하나 받아들였는데 여자의 유혹을 따라서 갔는데 여자가 하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 넘어가니까 성경 계속 그런 거야, 그치? 하나 허락하니까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먹어봐. 먹고 나니까 또 뭐야? 이것에 절을 해. 여러분, 세상 유혹이 그런 것입니다. 그 작은 꾀 하나 넘어가니까, 작은 여자의 유혹 하나 넘어가니까 음행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 또한 그 우상에 절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000명이 열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그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여자와 음행에서 죽고 우상의 재물 먹고 절하여 그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발람의 길을 그 길은 어떤 것이냐? 불의에 싹 사람의 돈을 받고 불법을 저질렀다. 여러분 발람이 돈을 받고 싹스를 받고 결국엔 어떻게 했대요? 불의의 싹스를 받고 불법을 저지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길이었습니다. 민수기는 발람의 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발람의 뭐래요? 발람의 길을 따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또 뭐라 그럴까요? 요한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대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 발람의 길, 발람의 교훈을 따는 자 결국에 이스라엘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떨까? 유다 14절, 유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길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싹스 받은 그 돈 싹스를 위해서 멸망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이 7명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언의 영 말고 진리의 영을 보내신대요. 진리의 영을 보내신 건 무슨 영을 이기기 위한 거다? 발람의 영을 이기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면 발람의 거짓과 미혹을 따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겠습니까? 24,000에 해당되겠습니까? 광야를 건너오고도 24,000명의 죽음에 속하겠습니까? 민수기에 시작된 것이 계시록까지 발람의 영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던 자가 발람의 꾀에 넘어가고 발람의 길에 서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감으로써 말미암아 결국 멸망에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어떻습니까? 아합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고 발람의 영 또한 동일하게 출애굽에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흘러가